이제 드디어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18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것.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바르지 못함, 불의함,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절대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걸 놓고 뭐 중국 우한에서부터 거기서 뭐 시작됐으니 누구 탓이니 뭐니, 여러분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그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던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창궐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엄청난 인류 역사에 이런 대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고 어떻게 질병을 갖고 욥을 공격하고 어떻게 저떻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그 한숨이 한참 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으려면, 내가 왜 심판받느냐, 그 심판이 죄값은 죽음이다. 죽음, 육신의 죽음 다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 그 고통의 심판, 그걸 누가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마귀를 위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한 명도 거기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참혹하고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려놓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귀신들을 위해 예비한 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의인을 위해서. 그런데 마귀 따라가니, 귀신 따라가니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한 지옥에 인간이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으려면요, 이 귀한 복음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인가. 이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불순종한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깨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지정의,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알고 먼저, 그래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놓여 있구나.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뭐지요? 철로역정. 존 번연이 썼던 이 철로역정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장망성을, 장차 망할 성을 줄여서 장망성이에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시온성 천국으로 가는데 이 장망성을 떠나서 이 철로역정을, 기독도라는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들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세상은 장차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다. 죄값은 죽음이다. 근데 무거운 죄짐, 질병의 짐, 무거운 인생고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시온성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데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그쪽을 가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 애통해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왜 그렇게 애통해하느냐, 여기에 내가 사는 내 고향 장망성은 장차 망한대요. 그런데 영원한 도성이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 시온성에 갈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저기 희미한 불빛이 보이죠? 저걸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게 인자 할아버지 만납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분에게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로 역정 시작입니다. 예, 모든 만난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사하에 가거나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어렵고 추한 자기의 모습, 도덕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예,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외치면서 좁은 문을 두드리고 통과해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인자 할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뒷산에 가보니 거기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기독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 기독도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무거운 짐이 훌렁 벗겨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홀렁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줄 수 있는 것,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테테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질병, 모든 마귀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는 그 옷을 누더기 같은 도둑으로 천국 가려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이 옷을 벗어버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예수의 피로 씻은 깨끗한 의옷,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마에다가 딱 두 번째 천사가 도장을 치면 성령의 인, 너희가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참혹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었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루마리 정서를 하나 톡 주는데 보니까 그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흰옷은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믿음,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인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발, 드디어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출발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참혹한 하나님의 저주,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천국 사모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는 거,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투포뉴마티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이, 심령이 굶주릴 대로 굶주렸어. 육신이 굶주리면 떡을 찾지만 사흘 굶으면 여러분 밥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영혼이 굶주리면 하늘의 떡인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거기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은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때는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이 설교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간 이 철로 역정 존 번연이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철로 역정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이 얼마나 복된 심령입니까? 하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아, 그렇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나타났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God is love.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고 왜 진노합니까? 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니까, 죄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라,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도 자기 몸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격한대요.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에는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 그 단에 불을 갖다가 불을 꺼져 있어요. 큰일 났다. 바깥에 불 피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불 갖고 오면 죽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제단의 불이 피어져야 되고, 우리 심령에 여러분 붙을 수 있기를, 마음의 성전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죄악의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에 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보면, 죄를 보면, 불의를 보면 공격을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그 경건치 않음이 바로 뭐냐면요, 19절부터 25절까지가 경건치 않은 모습,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범하는 죄예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26절부터 32절은요, 도덕적으로 범하는 죄.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끝까지의 모든 얘기가 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악을 가만두지 못하느냐, 공격하느냐?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데 가만 놔둔다? 그건 버려진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마침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5절, 26절부터 32절 두 개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19절부터는요 종교적인 죄, 특별히 22절부터 집에 가셔서요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오늘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제가 한 25절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마음이 들어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밀어내버리니까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 우리는 부처에게 절하지 않았다, 뭐 그냥 돌부처에게, 그리고는 나무 조각에다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탐심, 탐하는 마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도덕적인 죄가 21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이거 완전히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십자가 부활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심판되셔서 나 하나님, 왜 하나님 계신 걸 안 보여줬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계속 얘기하지요. 만물을 통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피조기에 전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자, 이게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감사치 않아.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리고 허무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이게 제일 큰 죄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 이거 제일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21절에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실제로 하나님이 만물에 나타났는데 보여줬는데도 나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나는 몰랐어요. 그럼 좀 적게 맞지만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물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시편 104편에 보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는데 빛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궁전이라 그랬어요. 그 궁전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제자,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궁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궁전에 대한 크기,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이 이 우주의 피조 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였느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부터 한번 보세요. 기독교와 유물사관이라는 책 속에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는 첫째 6가지를 얘기하는, 지구는 매 시간 1,000마일을 운행하는데 이 1,000마일을 운행하는 것을 100마일 운행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이게 말이죠, 주야가 낮과 밤이 10배로 정폭이 돼가지고 식물이 말라 죽고 꽃순 다 동사한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거 뭐 모자 뺐다 가게 쓰듯이 멋있으라고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사계절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데, 만약 23.5도 안 기울어지면 해양의 전기가 남북으로 다 이동이 돼가 대륙이 전부 다 동결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세 번째는 달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게 매일 바다의 이 조류가 조수가요, 대륙을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대륙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땅이 10피트만 조금 더 깊어져도 산소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해양이, 이 바다의 해양이 그 몇 피트만 밑으로 더 깊어져도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사라져서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 여섯 번째, 지금 있는 대기층 스카이라는 이 대기층에 현재보다 조금만 더 넓어지거나 하면
열버져도 매일 우주에서 막 떨어지는 그 운석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 지구는 불바다가 돼서 인간들은 살 수가 없이 멸종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존층이 과거에는 뭐 그냥 크기가 뭐 이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가 뚫렸단, 지금은 미국의 4배 5배 미국 전체 크기. 이게 바깥의 우주에서 오는 그 나쁜 에너지들 있지 않습니까? 적외선은 좋은 건데 자외선은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나쁜 자외선이 막 쏟아져 나와서 피부암이 예전보다도 얼마나 많은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자외선들 나쁜 광선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윤태석 집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미국에 와가 공부를 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할 때까지는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경북대학교 천문학 교수 지금도 있는데 그 미국에 와가지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합니다. 우주를 관측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겠더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책 사가지고 누구 전도 받은 게 아니라 망원경 보고 하늘 우주 쳐다보다가 그는 하나님은 계시다고 교회 스스로 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는요 우주를 바라보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주인하고 종이 이렇게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종은 하나님이 계신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인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눈에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저녁이 되어 천막을 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소피를 보려고 소변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갑자기 뛰어들더니 막 종한테 큰일 났다 빨리 일어나 짐 싸고 가야 돼. 왜 그러십니까? 이 강도가 이 근처에 있어. 도둑놈이 있어.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어디에 여기 보라고 이 발자국이 저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일로 갔지 않느냐? 여기 우리 천막 문 앞까지 왔다가 갔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히 빨리 싸고 짐 싸고 가자. 그때 아침에 태양이 막 힘있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저기 하나님의 발자국이 저기 있습니다. 어디 그는 저기 태양을 보십시오. 저게 저절로 솟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주인님이 도둑놈이 어디 있냐 강도가 어디 있냐 이 발자국 보고 지금 그 도둑이 안 보여도 강도가 안 보여도 발자국 보고 알듯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발자국이 저기 우주 만물에 있는데 태양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주에 지구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헌연하게 그 하나님의 발자국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빛이 1초에 얼마나 달리죠?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거 1초에 아시죠?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매 초에 28km로 매초 28km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달립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를 매 초당 312km 속도로 달려간대요. 근데 빛의 속도로 1년 달리는 거 1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1광년은 얼마나 달리?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가야지 1광년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로 20년 1억 4,96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에서 해왕성까지가 45억 440만 킬로미터, 명왕성까지가 5시간 반. 그러니까 5시간 반, 빛의 속도로 5시간 반 달려요.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지구에서 태양까지는요 딱 8분이면 돼요. 8분. 그런데 태양에서 명왕성까지는 5시간 반을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는 45억 440만 킬로미터, 이건 4시간 16분을 빛의 속도로 달려야 돼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태양에서 다른 태양, 하늘에 이 별이 보이잖아요. 그 별이 또 하나의 태양입니다. 근데 태양에서, 우리 태양에서 다른 태양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 반을 달려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 은하계 이 직경을 통과하는데,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는요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은하계 하나 통과하는데, 요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입니다. 1000억 개가, 1000억 개의 소우주가 모여야 대우주가 됩니다. 그건 이제부터는요 멘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주가 크니. 그것도 과학자들이 뭐 허블 망원경 이렇게 육안으로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것이, 지금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이쪽 끝 저쪽 끝까지가 10만 광년 달리는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 그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 이걸 갤럭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태양의 직경이 얼마쯤 될까요? 지구의 109배입니다. 109배. 태양을 채우려면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지요? 그런데 피스톨 별이 있습니다. 이 피스톨 별은요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4,960만이라 킬로미터라 그랬는데, 피스톨 별은요 이 태양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피스톨 별 크기가 얼마만한지 그 태양에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기를 완전히 다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점령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 별 하나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엄청난 우주를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궁창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 우주를 보고 윤태석 교수가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대. 지구 땅덩어리 돌아가는 걸 보고 이건 절대로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피스톨 별, 이보들 별보다 큰 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피스톨 별 직경이요 4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태양에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기를 완전히 별 하나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레스 별은요 태양에서 화성까지예요. 화성까지 2억 2,739만 킬로미터인데, 안타레스 별은요 직경이 8억이 넘어요. 8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 화성까지 그 거리를 갖다가 돌고 있는 공정 궤도를 안타레스 별 하나가 다 잡아먹어 버린다니까요. 태양에서 목성까지 7억 7,800만 킬로미터인데, 이 태양에서 목성까지 엄청난 이 공정 궤도를 시퍼이라고 하는 별이요 다 점령해 버립니다. 시퍼이라는 별은 직경이 14억 킬로미터예요. 태양에서 토성까지가 14억 3,018만 킬로미터인데, 그거를요 UY 스쿠티라는 별이 있어요. UY 스쿠티라는 별은 태양의 50억 배, 50억 개의 태양이 들어가야지 UY 스쿠티 별 안에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요 태양에서부터 토성까지 돌고 있는 공정 궤도를 UY 스쿠티라는 별이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UY 스쿠티 안에 태양에서 토성까지가 공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별들이요 성경 속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런 별들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다 이런 이 시퍼이 별, 그리고 피스톨 별, 안타레스, UY 스쿠티 다 그런 별들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 몇 천억 개입니다.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가 돼요. 그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가 돼요. 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하고 여러분 밤하늘, 오늘 저녁에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오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저 우주에 가득 차 있군요. 절대로 저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피조 세계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준데 너희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 하나님 못 봤어요 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다 지옥에 던지는 건 첫 번째 죄가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감사치도 않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난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유물사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던져지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념으로 못 이깁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게 바로 19절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대. 허망해지고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나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무슨 심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우준하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 하나님 없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니까 우상을 만들 수밖에, 거기 절할 수밖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은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의 벌은 뭐냐? 그냥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25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대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이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덮고 포장을 해도요, 성경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정욕대로 내버려 둬서 그들이 동성애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진리를 밀어내니까 여러분 더러운 정욕, 상실된 마음으로 버려졌어요. 더러운 정욕에 버려졌어요. 이것이 동성애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절대 과학자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유전 아직도 발견 못됐습니다.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다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합법화시켜서 인권이란 포장해버리면요 그들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여기에 24절도 내어버려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팽개쳐버려.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26절 네 맘대로 해봐.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동성애에 빠졌어요. 28절
너 마음대로 그냥 부도덕에 내버려 두니까 21가지 죄가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이 21가지 부도덕의 죄가 막 쏟아집니다.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요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리 보세요. 부모가요, 자식이 죄를 범하면 불러다가 해초리로 때리고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화를 내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됐다, 이제 나 너 내 자식 하나 안 둔 걸로 생각할게, 버려버려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모님이 자식이 뭐라 무슨 나쁜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심판 중에 제일 큰 심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악한 자들 불의를 짓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죄를 짓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채찍질하지 않는다. 그 내버려 둔 죄예요. 그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즉각 나에게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인생 찌찍 사람 막대기로 때렸다.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그 고난과 연단 받고 채찍으로 맞고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뒀는데 이 버려둔 결과가 2장 5절, 우선 한번 보세요. 2장 5절을 잠깐 보세요. 말씀 끝나기 전에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세상에서 죄짓고 불의하게 행하고 부정직하게 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전히 하나님이 꽝 하고 한꺼번에 때려서 지옥에 던져 넣으니까 차라리 지금 죄지면은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회개의 은혜, 회개의 축복이 최고의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 펼치고 죽은 자들이 다 드러나 심판받을 때 여러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죄짓고 잘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즉각 간섭을 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세 가지래. 첫째가 천국에 꼭 와야 될 그분이 오지 않아서, 잘 믿은 것 같은데 오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두 번째가 와서는 안 될 인간이 왔어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 흉악한 일생을 죄짓고 흉악한 죄를 지어 십자가를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는 분이다.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구약에 연된 메시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그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자가 천국에 와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와 있어.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와 있다는 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 택함 받은 은혜,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면 즉각 하나님이 간섭해.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간섭하느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새벽기도 나와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일 일이 암울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흑암 같은 세상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리라. 내 마지막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손잡고 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이 골짜기도 나로 천국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내게 은혜 주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새벽 재단에 찬바람 무릅쓰고 달려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말씀 듣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 속에 들어감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